지금도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시작하는 삶의 가장 위대한 대장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어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질 그때 내 삶은 또 하나의 시작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만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음성이 듣기 이전에도 실상은 내게 들려진 그 소리로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것이 좋은 소리라면 아마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었겠고요. 또 좋지 않은 소리라고 하면 그 좋지 않은 소리로 살아가면서 또 피해갈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소리에 이끌려서 우리의 발걸음은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만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크게 들려진 음성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소리는 일찍이 들어본 일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고맙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다른 소리에 우리가 이끌려 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오늘 오지 못할 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개인적인 일, 공동체적인 일, 또 뭐 일가 친척에 큰일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은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들려진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아마 이후로도 여러분을 주도해 갈 그런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네 글자로 복된 소리다. 끊임없이 복된 소리가 크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작게 들릴 때 이상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의 소리로 우리는 또 거기 끌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복된 소리가 크게 들려오면 우리의 걸음은 그분 앞에 또 오게 되죠.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할까요? 근데 이것이 자주 반복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어떤 때 너무 좋고 기쁘고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볼 때 저 나락에 떨어져 있고 내가 아무래도 아닌 것, 나도 모르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오고 모든 게 다 아닌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그분 앞에 그 소리에 다시 와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쉽게 요동도 하고 마음도 빼앗겨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허물과 부족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크게 들려진 소리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이 소리가 크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가 유일하게 그 어떤 소리라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그렇게 값싼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날이 아니라 너무도 값지고 위대한 날이기에 원수마귀가 이걸 모르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아마 이 시간을 빼앗아 버리려고 할 거예요. 오늘은 또 어제와 같은 날도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은 대단한 분이 지으신 오늘이기 때문에 이 오늘에 대한 준비는 누가 어느 학문적으로 어느 경험적으로 영적으로도 오늘 판별이 분별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오늘을 지으신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보는 인문학적으로 책을 보고 누가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부분적이에요. 만약 그에게도 그 쓴 분에게도 그 얘기하는 분에게도 오늘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반드시 오늘을 준비하신 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다른 얘기는 사족에 불과해요. 또 설득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쉽게 이 원리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신 일이 있어요. 생각하여 보라. 파스칼에 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모든 것 중에
생각해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이렇게 지명했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수십 번 내지는 수백 번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얘기는 대단히 심각하다는 예수님의 그 견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분들 많지 못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실상을 나보다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도대체 어떻게 응답을 했길래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죽을 맛이냐, 이런 질타와도 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안타까움이죠. 야단을 치거나 우리의 부족을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근데 이 가을 이렇게 보면 요놈의 새들이 그 벼이고 가는 거 다 따먹는 놈들 아니에요? 정말 총 맞아 죽어도 싸지 않아요? 그런데 기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이 나쁜 새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수년간 이것만 연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논문을 쓰지 않아도 돼요. 바로 이 생각에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하다면 주님이 오늘도 패런하고 오직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이래서 나오신 말씀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삶의 기본이거든요. 이건 모르고 행여나 어떤 목회를 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요, 절대로 물량주의나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굳이 정리한다면 신앙인의 아주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이 신앙인의 아주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도 준비 안 된 우리의 신앙을 논할라치니까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성서적으로 어떻고 뭐 선지자가 어떻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얘기하면은요, 예수님 모독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해석해도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뭐라 그랬잖아요.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도 않는데 이렇게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을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성서적으로 어떻고 이것은 뭐 비유고, 이건 한마디로 무지입니다. 그런 사람치고 또 물질이나 명예나 이걸 다 말하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중에 결론을 들어보면 전혀 방향이 다르고, 또 뭐 오늘 밥값 없는데 밥값 내지 그래요. 밥값 본인이 내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혹시 뭐 돈 좀 여유 있는 거 없어? 그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맨날 어렵다, 맨날 힘들다, 맨날 없다 그래요. 입만 열면 없대요. 그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먹는 세계가 다르고요, 사는 세계가 달라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보십시오. 콩을 먹는 비둘기가요,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는 양들이요, 피가 줄줄 흐르는 짐승의 고기를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교양이나 트레이닝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자꾸 트레이닝 하는데 아무리 양을 트레이닝 시켜도요, 사자 안 됩니다. 예, 비둘기를 아무리 제자 훈련시키고 훌륭하게 해도 절대로 독수리 안 됩니다. 그냥 비둘기로 살아가는 게 비둘기의 행복이에요. 양으로 살아가는 게 양의 행복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양하고 이리 가운데 이리하고 맞짱 떠야 되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살면 백전백패합니다. 이리가 보면 잡아먹는 놈인데요, 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뭐 전투적이 한다, 무슨 뭐 K2에 무슨 복싱을 배워야 된다, 훈련을 내 이렇게 해서 무슨 적을 좀 진멸하는 게 아니라, 양만 되면 하시라도 내가 네 목자 되어줄게. 그래서 이리가 달려들면 내가 막대기로 그냥 지팡이로 내칠게. 네 방향이 모르면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길을 인도해 줄게.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지. 그럼 뭐 우리가 이리 가운데 가려면 최소한도 사자 정도는 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 이리를 잘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뭐 승랑이요? 키리만자로의 표범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꼴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영혼육을 세워갑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의 윤리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고상한 얘기로 영생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영생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버려진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 어때요? 완전히 버려진 폐륜 아니겠습니까마는 그에게도 그 천국의 윤리를 적용시키셔서 그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안 해도 그만이지요 뭘. 그런 기억해 주시는 천국의 윤리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내가 있으리라, 그 표현에 책임을 져 주시는 천국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는 뭐 영성가들을 불러놓고 대화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로 인해서 천국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지식이 풍부한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소리는 나오질 않아요. 고통에 대해서 뜻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고통 속에 함께 하는 것,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한다. 예수님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게 하십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은 그분의 능력의 현상이 되기도 합니다. 천국의 윤리가 뭘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좋은 얘기들을, 즉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이 얼마든지 서점에 가면 줄비하게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어때요?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그 하늘나라여야 합니다. 이 소리가 크게 들리십시오.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한번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계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 제기를 하는 데는 천재적이에요. 교회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성도의 문제를 밝히고 문제를 제기한 천재인데 어때요? 답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찾아주신 것은 우리 개인의 공동체의 문제성을 제기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문제 앞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어디 있느냐, 복음이 지금 뭐 퇴색되었다, 믿음이 온데 간데 없다, 말은 되는데요, 틀린 얘기예요.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복음도 퇴색되지 않았고요, 믿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책도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향을 준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받아들인 사랑이 곡해가 되고요, 내가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지 못하니 이 한 가지라 복음이 퇴색되게 만들었고요, 내가 믿음도 아닌 거 가지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이 엄청난 착각 속에 드러낼 게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인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고, 그런 교회 문제가 있는데 어느 때에서 그냥 드러난 것뿐입니다. 근데 왜 천국의 인류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이 질문은 해서는 안 될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 아는데요, 그렇게 살아가기 싫은 거예요. 감동이 없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에게 아무리 대단한 논리로 그들에게 설파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들은 대로 하지 못하면 안 들은 것만 못하고요, 또 우리가 보았으면 본 대로 하지 못하면 그 안 본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내가 만난 천국에 살며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은 얘기를 정리해서 해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걸 설명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 좀 뒤에 부분부터 정리를 해보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완료형을 써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이 가능할까요? 회개면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맞아요. 하지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그럼 형이상학적으로 복일까요? 그렇게 또 책도 많더군요. 좀 읽어보니까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이 천국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 하세요? 자꾸 다르게 설명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말을 입을 열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분이 하는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라면, 이거는 그분의 임재가 38년 된 고통스러운 자에게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죽은 지 4일씩이나 되는 나사로의 썩은 시체남 열대 지역에 그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천국의 임재입니다. 천국의 임재를 만나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하루를 맛본 사람이 오늘 내 생일 마감해도 좋다는 얘기는 내 생이 오늘 마감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혹 그런 사람이 오늘 생을 마감하면 온전한 그 통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이런 은총을 만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셔야 합니다. 못 만나면 우리는 그거 먹어보지도 않는 그 음식에 대하여 얘기하기 바빠요. 잡숴 보시면 두 마디면 돼요. 맛있다, 맛없다.
안 그래요? 아무리 맛있어도 맛없는 건 맛없는 거지요.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러면 되지,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기쁘면 기쁜 거고 안 기쁘면 안 기쁜 거지요. 만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거든요. 이것 안 믿으니까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인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야 하니까 오르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거든요.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게. 이 주제가 천국의 주제란 말이에요. 천국의 임재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허물과 부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천국의 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통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루터를 기뻐하신 것은 이유 때문이에요. 로마 교황청에 면제권을 팝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으로. 여러분 그 성전 가서 베드로 성당 가보십시오. 그 금으로 했습니다. 저희 주변에 우리에게는 초라한데 성당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요. 루터가 이건 아니야.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돼. 그리고 95개 문제를 제시한 것이지 그걸로 뭘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 1517년에 역사가 16세기 역사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또 하나의 기점이기도 하면서 오늘도 그래요. 이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위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드리기만 한다면 두 가지 늘 임재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물에 행치 말라는 거거든요. 물에 행치 우리가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부족이 없겠습니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이며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입니다. 그의 의는 유일하게 그분의 임재로서만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말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 속을 괴롭히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오늘은요, 이러한 천국의 윤리로 설명할 날이 아니라 천국의 윤리로 살아갈 날이에요. 이것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왜 내일 일을 염려 하느냐? 이 말씀을 이래서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임재를 맛봤다면, 오늘 그 통치 아래 있다고 하면 저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피워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 인생 70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꽃을 피워내지 않겠느냐? 오늘이에요. 내가 30년 40년 믿어도 이 임재와 통치를 몰랐다면 아무 소용은 없어요. 아웃사이더잖아요. 바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천국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40년 동안 설교 들었잖아요. 아웃사이더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오늘 임재를 모셔드리십시오. 맞이하십시오. 모든 것을 새롭게 엮어갈 통치가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우리 허물과 부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내가 내 문제성을 모르는 건 아니다. 나는 겸손하다. 너 생각해보면 내가 그대로 법대로 판단해야 되지만은 내가 좀 기다려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가 너를 대신 짊어지고 가니 너도 나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천국의 윤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인 사람은 아무리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상황, 오늘의 모든 상황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맞는 거예요. 틀리지 않잖아요. 돈 떼어먹고 앉아요. 친구 보증 섰더니 나를 감옥에 가게 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 정말 견디기 힘든 너와 나 사이에 이 모습이 이대로 왔다고 해도
그분 앞에서는 오늘은 새날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그분은 지금도 통치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여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해서 갈급해 하십시오. 예수께서 계신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 음성이어야 아주 크게 들려질 수 있어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빼앗기잖아요.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방언도 하고 응답도 받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경험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미래도 받는데 힘들잖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유일한 좌뇌는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엄청난 얘기가 가장 크게 들려지는 기쁜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통치 속에, 임재 속에 오늘 시작하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